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요한복음 3장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은 그런데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누구에 대하여 증언도 필요하시지 않는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그런데 하면서 니고데모와 만난 그러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보시면 누구에 대한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그 예수님임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후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문맥으로 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니고데모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 그리고 어떠한 환경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주님 앞에 니고데모가 나왔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는 3장 1절의 하반절 보시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을 살필 수 있는 장면이 7장에 가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함은 니고데모가 이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데요,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이라고 하는 공회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그러한 기관이었는데요, 사법, 행정 모든 것을 다 관할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된다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굉장한 명예이며, 그리고 이렇게 바리새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기 원하는 그러한 위치와 자리였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식적으로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막 이렇게 뿔 달린 사람들 같잖아요.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몰라봤고 어떠한 오류에 빠져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이미 잘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 그러면 악당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악당처럼 보이는 그룹은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였고요. 그래서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방법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의 의미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였을 때 지키지 못하는 우리임을 발견하도록 율법을 주신 것이거든요. 이 핵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잘 지키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겉모습으로 잘 지키고 자신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큰 문제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형식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잘 지키니까 나는 너무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그룹 안에 니고데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스스로 죄인인 줄을 고백하지 못하고 스스로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룹 안에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룹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백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잘한다고 하고 서로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는 그룹 속에 있던 니고데모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러한 그룹 속에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이 자신에게 말하는 바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집단에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생각 안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룹들 중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함께 보면요, 2절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이 고백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요, 최선의 고백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최선의 예의와 최선의 존중을 갖추어서 하는 말이라고 니고데모는 생각했을 거예요. 당시에 랍비라는 칭호는요, 아무에게나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요, 랍비 교육을 받아야 했고요, 그 랍비 교육을 무사히 다 받고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랍비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그 시험이라 함은 문제 푸는 시험도 있지만 인격적인,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 사람이 랍비가 돼요, 당시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정을 거치면 그때 그 당시에 대략적으로 최소 40세가 넘는 그러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30대 초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 와서 랍비라고 일컬어 드리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최고의 존중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랍비여,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온 까닭이 밝혀졌네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았고, 그 표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미와 주님의 나타내 주심에 대하여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아직 표적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어떠한 선생님으로 보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최선의 표현을 하였고, 세상이 보기에도 어떤 저만 하면 참 존중하는 표현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고백을 하였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시기를 바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떠한 답변을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선생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압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응대하시기를 기대했을까요? 좀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을까? 어디 써 있는 거 아니니까요, 제가 생각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저의 생각을 한번 나누면요, 그래, 너는 잘 알고 있구나, 아주 율법을 잘 알고 또 묵상을 잘 해왔구나, 이렇게 뭔가를 잘한다는 말을 듣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생각하니 참 귀하다, 이런 칭찬과 이러한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내가 니고데모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 의미로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이 거듭난다는 것을 번역한 이 원문의 단어는 이렇게 지금 번역한 것처럼 다시라는 의미로서 거듭나면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또 위로부터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철저하게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그리고 그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요,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 완전히 철저하게 그렇게 새로워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잖아요. 그 거듭남, 새로운 태어남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자기에게 하신 말씀인 줄 바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NLT 번역은요, 영어 성경에 NLT 번역이 있는데, NLT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사람이라고 쓴 부분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실어서 번역한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철저하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자기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알고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니고데모야, 너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있어. 못 보고 있잖아요. 우리 첫 번째 고백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그분이심을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다면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예수님, 때가 이르러서 영원 전부터 계신 나의 하나님께서 오심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제가 경배드립니다. 이게 정확한 주님 앞에 고백이 되죠. 주님, 죽어마땅한 저를 찾아오시기 위해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그 말씀처럼 이와 같이 오시니 제가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부끄러운 자 앞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마땅한 고백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권을 가지시고 그 백성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알아보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지금 니고데모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죠?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이 반응한 방법이 있어요. 아니, 지금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구약 말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연구해 왔는데, 내가 그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내가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잘 지켜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그 말을 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반응이 많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었죠. 심지어 스스로를 선하다고까지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를 몰라도 정말 모르는 분이시구만. 내가 율법을 지금까지 드러나게 어긴 적도 없고, 심지어 남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성전에서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고 많은 구약의 말씀들의 해석들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다시 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참 이분은 나를 모르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대적했잖아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대적했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 성경 말씀을 진실로 알아간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간다는 것은요,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고침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생각 중에 반드시 고쳐내야 할 부분, 반드시 주님 앞에 버려야 할 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것, 그거 알고 있으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구원 받을 만하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하여 주님으로부터 제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에 대하여 내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듣는다는 것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찾아오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 행복한 일, 그동안은 어려웠는데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고, 맞지요. 그러한 힘을 주님께서 주시지요. 그런데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게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것. 사실은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이렇게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당시의 이 유대인 지도자들만큼 예수님을 알아볼 만한 환경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구약을 잘 알고요. 암송도 하고요. 해석도 하고요.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 율법대로 살기로 힘쓰기도 하고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주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만약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것이 신앙생활이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또는 말씀을 읽다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이 다가오면, 너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니?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것 맞니? 정말로 구원받은 심령인지를 그렇게 질문하시는 음성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변명하고 또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착실하게 얼마나 건실하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만큼 잘 살았는지를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의 연륜은 깊어지고 오래되는데 이러한 질문 앞에서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나는 많은 시간과 나의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오래된 그러한 신앙생활 때문에, 종교생활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질문이 마치 나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러한 욕처럼 나는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를 고쳐주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잖아요. 이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한 그룹에 있으니 죄인인지도 모르고 율법을 주신 의미도 모르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룹 안에 있으니 그렇지 않음을 말씀해 주셔야 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있고 거듭나지 않았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셔야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의 음성이죠. 살리시기 위한. 근데 니고데모는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다행히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기를 원했어요.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못 깨닫겠으니까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거듭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니고데모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는데 이 거듭남에 대하여서 육적인 거듭남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죠?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방법이 되나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어린 것 같은 그런 질문이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것 같죠. 근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그 앞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반문을 마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죠? 어떻게 제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행할 수가 있죠? 할 때에 그 우리의 질문하고 있는 그 생각이 우리의 육신에 머물러서 있기 때문에 마치 원망하는 듯이 불가능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요? 어떻게 정리하고 계셔요?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요 어떠한 두 가지를 따로따로인 두 가지를 말씀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의 부분이 있고 성령의 부분이 있는데 물로도 태어나야 되고 성령으로도 태어나야 돼,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한 가지를 두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많은 우리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할 때 세례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어떤 고백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 세례의 측면으로 본다면, 세례라는 것은, 세례를 누가 받죠? 죄인임을 깨닫고 새롭게 태어나야 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세례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반드시 새롭게 깨끗게 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심령을 진정으로 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저는 깨끗게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변화를 받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그 심령, 그러한 인도하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일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때 이 니고데모는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죠? 라고 굉장히 놀라하고요, 이 지금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요. 우리가 여기에서도요, 한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니고데모가 앞서서도 이렇게 반응을 하고 또 뒤에서도 예수님께서 설명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때로는요, 이러한 신앙의 질문에 대해서, 구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영생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가의 문제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가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모르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점잖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어떤 질문도 드리지 않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혹시 혹여나 없진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어떠한 것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때로는 어떤 부분들이 성도님들을 보니까, 장로님을 보고 안수 집사님 보고 권사님을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신 것 같고 이해하신 것 같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근데 나는 잘 이 부분이 아직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여러분 지체 없이 나오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질문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최근에 저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부분이 잘 모르겠어요. 저라고 다 알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죠.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묵상하고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묵상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함께 나아갈 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또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젖어 있던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방식,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
중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나를 잘못 가게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 그리고 신앙생활의 연속은 이것의 연속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많은 바리새인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만약 혹시라도 이러한 반응으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쉴 새 없이 내가 교만하구나, 쉴 새 없이 나의 의를 주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을 순전히 듣는 것임을, 그리고 정말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러한 고백과 함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부분만 잠시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서요,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에게는 잘 말씀해 주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7장에 보시면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7장을 보시면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에 7장 50절에서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7장 49절에서는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잡지 못한 이 아랫사람들, 예수님을 이제 잡아와라 라는 명령을 했는데 잡아오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51절 보시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하냐면 니고데모가 해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께 대한 마음에 그 전에 생각하던 부분에 대해서, 랍비라고 생각하던 것에서 점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나타내심을 이 7장 5기까지 계속 진행 중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계시가 점점 강해지니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 강한 계시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예수님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그리스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우리가 정말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던 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가지고 돌아갔다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가 19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세 군데 등장하는데요. 이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39절에 보시면, 19장 39절에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굉장한 양인데요, 당시에 왕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양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못하는 것이죠. 공회원 못하는 것이죠. 바리새인 못하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반응을 정말로 시작했다면,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을 때에 우리에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변화로 말미암아 나에게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주님은
주님께 이 고백을 나는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치겠다고 하고도 3분을 더 했는데요. 이제 정말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그러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잘 살았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는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 본성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습성으로 살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죄인인 줄 몰라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드리지 못했던 우리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쉴 새 없이 그 부분을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자녀가 잘됨을 바라여서 쉴 새 없이 사랑의 음성으로 말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고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에 이르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요, 함께 갈보리 산 위에 찬양 드리시고 기도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3절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님께서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바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끝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한수에 맞춰 우리 잠시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진실로 만나기를 원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심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며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과 그 말씀 앞에서, 그 계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반응하여 왔는지를 살피며 잠시 주님 앞에 모든 기도와 간구와 고백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드리실 때에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이죠? 매 순간 고침을 받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자리를 소원하였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정말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피하고 나에게 이러한 부분을 주님께서 고치는 음성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고침받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제가 어떠한 자인지를 주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얼마나 들끓는 죄성이 주님 앞에 가득한 자인지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주님 우리 나아갑니다. 고백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하심이 주님을 진실로 만나기를 소원하며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전인격적으로 변화받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